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가 저희 장인어른의 추모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장모님이 저희 파주에 같이 계시니까 저희 천안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어제 오전에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큰 천안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았냐면,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생각이 안 나요. 라는 아이도 있고, 예수 잘 믿어라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어디 갔다 오면 씻어라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저녁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었을까? 어제 우리 큰 처남은 우리 장인어른이 벌써 30주기가 훨씬 넘었는데, 돌아가신 지. 저희 아내가 고3 때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을 때 가장 우리 장인어른이 주었던 말씀은 정직해라, 진실하라 라는 말씀이셨다고 해요. 그것처럼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가요? 아마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집안의 가훈일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것이 잔소리로 들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3월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복에 대해서 설명과 또 설교를 했습니다. 이 요셉의 복은 어떻게 요셉이 복을 받았느냐? 그 아버지였었던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아버지였었던 이삭의 축복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복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 이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았을까요? 아버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복은 그럼 누가 주셨을까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말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축복을 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복이라는 것은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지 누구에게 축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을 비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은 위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500년이 지난 이 노예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후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 500년이 지난 그 믿음의 세대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를 오늘 하나님은 잊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500년이 지난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10분 지나면, 이따가 영태 한마당 잔치 가운데 음식 먹으면 10분 지나면 사람들은요, 보통 기억이 42%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42%만 남고 58%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33.7%만 남고 나머지 3분의 2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6일이 지나면 75%를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 79%를 아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신 분이 많이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존재다. 잘 잃어버리는 존재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 잊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잊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잃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수를 범할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음에 예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결코 잊어져서는 안 되는 이 망각의 존재 가운데 우리는 잘 잃어버릴지라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500년이 지난 이 모세 때에 가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시고 그 어려움 당했었던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의 방법을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방정식, 복의 규칙, 이 3가지의 방정식, 규칙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 방법과 방정식은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약속과 언약,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뭐를 기억하신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세우신 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15장에 다시 하나님은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저 고향에 있었던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빌어 말씀하여 주셨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다시 그가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 그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언약의 시발점이 되어줘요.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의 약속을 주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3번의 표현을 해줘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주겠다고 12장에 약속하셨는데 하란에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15장 5절에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자손이 내와 이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밤에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봐라. 저렇게 많은 별처럼 하나님은 너에게 자손을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 1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티끌과 같이 능히 셀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티끌을 바라봐라. 저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티끌처럼 너의 자손을 그렇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에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양을 미리 예비해 놓고 준비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내 씨를 그렇게 많은 은혜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씨로 하나님은 화답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입니다. 100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500년 후에 장정만 몇 명을 하나님은 축복해줘요? 장정만 60만 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이삭의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약속하셨던 그 자손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은 가나안 땅으로 그 민족에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을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그 세대가 지났어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500년 이상이 흘러도 엄청난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음 세대들이 그 기억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뭐 하시더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약속,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의 세대들을 향한 그 약속은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지금 모세 때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를 끌려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잊어버리지 못하는 세대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잘 나갔었던 요셉의 시대에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 세대에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예요? 애굽의 사람들과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세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방식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정식은 무엇이냐? 법칙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편을 돌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또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미리 예언하셨어요. 너희 후대가 애굽에 가서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나님은 뭐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70명의 가족이 요셉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이민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 간 거예요. 70명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 약속이 이방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곳에서 고통과 여러분 노예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서는 고통과 노예로 있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70명의 가족,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티끌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죠. 그것을 기억하셨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그 기도와 발행과 소망을 이루시는 400년의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의 7족속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 고난과 포로지만 애굽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뭐예요?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의 그 민족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서 몇 달 동안 품고 있어요? 10달 동안. 저는 어린아이를 품지 못했습니다. 남자라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엄마가 만삭이 되어주고 그냥 낑낑 매고 어려울 때 저는 옆에서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 이거 어렵더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헛구역질해서 가서 토하고, 저희 아내가 한 번은 뭐 둘째를 가질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8개월 때부터 꼼짝도 못해서 조상기가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애를 낳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다시는 애를 낳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애지 말지. 예? 그러면서 또 낳고 또 낳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란 인큐베이터 안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이루시고 바람을 만들어 가신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었지만 고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와 고된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 민족은 순풍순풍 잘 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고 지켜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400년 동안의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들으시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지켜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관찰하시고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 잊어버리셨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저 여기 있잖아요. 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왜 저를 하나님 이렇게 잊어버리고 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2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산불이 저 그냥 경북 지역에 퍼질 때마다 200km가 넘도록 산이 불타고 집안의 사람들이 죽고 저렇게 화마가 끌고 갈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요일 날 희소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 날 뉴스를 보니까 영동 지역에 그래도 비가 온대. 그래서 목요일 날 보니까 진짜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왔어요.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비 좀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우리 경기 지역에 내리는 이 비가 저 불타는 산불이 있는 지역으로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찔끔 왔대. 그런데 여러분 찔끔 온 비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비를 정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있고 우리의 한탄을 하나님은 결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더라 이거죠. 5mm가 안 되는 작은 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작은 역사라도 작은 비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면 하나님이 산불을 끄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고통받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400년 동안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500년 동안 하나님은 기억하여 그 땅에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 다 아니까 내 형편 다 아니까 내 입장 아시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실 거야.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목사님들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왜 피가 터지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장과 사정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내가 잘나서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더 좋게 완벽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주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인정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셨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아픔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협력하여 더 좋은 것으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향하여 여러분 앞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뭐예요? 복을 주시는 방정식 규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따라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정식 규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순서의 배치가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편을 돌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모세를 준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때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간 후예요. 모세가 왕중에 자랄 때에 40년 동안 그가 궁중에 자랄 때에 왕이었던 바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죽었던 때에 모세는 어디 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된 노역과 그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되고 어려웠던 고된 삶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것을 보셨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방황과 어려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예비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태 한마당 푸짐한 상품이 있고 경품 1등상 크더라고.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경품은 보니까 맞아, 우리 젊은 이남전도회가 머리를 써가지고 경품을 아무나 안 줘. 그전에는 미리 나는 상품 못 받아도 내 경품 줄 테니까 2-3개 가져가지고 그 중에 이렇게 몇 개를 또 뽑아 가져가시는 분도 있었어. 이번에는 명찰을 내고 거기서 봤는데 야, 머리가 좋더라고.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니까 머리가 좋아.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필요한 사람들의 경품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짜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더 좋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둠 속에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면 나는 무계획 같아. 하나님은 깜깜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었을 때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축복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좋은 곳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미리 생각해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50주년 신년의 복으로 올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단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의 복이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읍시다. 그 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믿으십시다.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500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400년 동안 이렇게 포로에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를 잃어버리십니까? 그들이 외쳤을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혹시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너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